정가곤에서 원장이신 종호 스님의 발언으로 개최되는 이 주말 법회 및 불교 대강좌에 저도 함께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부처님의 이해 그 세 번째인 출가와 수행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우리 정각 원장 스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출가 정신과 수행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각하는 이 시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출가, 부처님의 수행, 물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님 중에 우리들의 본사이시고 본존이신 스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성도하시기 전에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의 몸이 되어서 수행을 계속하셔서 샤카무니 붓다 부처님이 되신 때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요지문을 작성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자 적어봤는데요. 이걸 적으려고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끝에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버리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포기, 위대한 버림, 크나큰 버리심. 크게 버리신 일이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크게 버리신 것을 세 가지로 또 다시 한번 나누어 봤는데 우선 집을 버리신 거죠.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던 수행자와 수행 방법을 다 찾아가서 실천을 해 보셨는데 그것으로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기존 종교와 그 종교의 전통 이념, 그 수행 방법 이것을 또 한 번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보리스나마레에서 명상해 두셔가지고 그래서 생사 문제에 대한 그 관찰을 하시고 해탈을 하셨어요. 그 해탈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일체를 버리셨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를 버리셨다. 이 세간에서 무상한 것에 대해서 허망한 것에 대해서 잡고 있었던 모든 애착심, 가래, 일체를 다 버리셔서 그래서 해탈하셨다. 이렇게 봐서 크게 세 가지 버림으로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거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화롭게 자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 그 아버지이신 정반왕, 어머니이신 마야부인 너희 몸에서 늦게 태어나신 태자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래서 왕위를 계승받을 태자로서 굉장히 잘 자라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부왕께서는 이 태자가 혹시 이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전륜성왕이 되지 않고 열애가 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걸으실까봐 굉장히 더 배려를 하셔가지고 삼시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불편한 것 없이 잘 지내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호화롭게 그 부귀를 누리신 것 같은데 시달타 태자의 내면은 항상 깊은 사색에 잠겨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고민하신 것이 부처님의 출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출가의 동기가 뭔가, 왜 출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 교과서적인 문헌에 보면은 사문유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가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들 또 있습니다만은 가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된 내용이 사문유관이에요. 성 밖에 동남 서북 네 문으로 나가셔서 노병사 사문을 보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사색에 잠기신 큰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는 말로 말씀이 되고 있죠. 연부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사색하시고 사유하시고 관찰하셨다 이겁니다. 언제 때 일인가? 7살 때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춘경제 때 농업국가로서 농경제 때 그때 따라 나가가지고 그 농부의 보습 밑에서 파 헤쳐나온 벌레를 새가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 약육강식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시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어릴 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아주 저거마한 동물이나 뭐 병아리나 고양이나 강아지나 굉장히 이뻐하고 아이들이 혹시 죽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이거 우리 다 보죠. 그런데 그 아주 그 작은 벌레, 우리 흔히 말하는 버러지, 이 버러지 미물에 대해서까지도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어릴 때만 돌아봐도 그 나이 때는 뭐 하고 다녔냐 하니까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송사리 잡으러 다니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내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아픔이나 송사리 떼가 내 손에 의해서 생명이 이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기를 먹지는 않았어요. 개들을 입에 넣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신나게 잡으러 다니기는 했었죠. 그런데 시달타 태자는 그 벌레가 매에 먹히는 것을 보고 대단하게 충격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 먹혀야 되는가? 농부의 저 땀에 의해서 노동에 의해서 그렇게 생산된 그 살을 부자들은 앉아서 가만히 먹고 있어도 되는가? 자,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아픔과
부조리라고 느껴지는 점에 대해서 깊이 자주 사유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돼요. 거기에서 보면 이미 아주 어리실 때부터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다른 미물이라도 그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어릴 때부터도 예리하게 잡아내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 문제로 삼아서 사색을 해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커셔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늙은 분들이 그 보이는 그 초라한 모습이나 행색에 대해서, 병든 자의 아픔에 대해서, 상여를 보고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 이건데요. 생老병사 문제에 대해서,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아주 궁중에서 화롭게 잘 자라셨기 때문에 늙은 분이나 아픈 분이나 죽어 나가는 분에 대해서 못 보셨다가 처음으로 성 밖에 나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제 시달다 태자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며칠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직접 그 태어나자마자 며칠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기억할 수는 없겠죠. 볼 수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안 생각한 게 아닌가.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모습을 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출가하실 때의 그 나이가 보통은 그 19세 출가설도 있지만 29세 출가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나이죠. 아주 어릴 때도 아니고. 그런데 사문유관이 왜 그렇게 출가에 큰 동기가 되었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8부분으로 나누어서 열애의 팔상성도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요. 연불문에도 나오죠. 서가열애 팔상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출가 부분은 사문유관상으로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 부분은 설산수도상, 그리고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수화항마상까지죠. 항마까지는 이제 수행이 되겠어요. 항마하신 그 극점이 이제 성도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항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늙으신 분 많이 만나고 아픈 분 많이 만나고 자기도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다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만나고 주위에서 안 돌아가신 분 집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슬퍼하다가 말아요. 조금 걱정하다가 말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는 가족의 문제, 친족의 문제, 친척의 문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새삼스레 늙고 병들고 죽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
나의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오늘도 그 가까이 주변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출가의 길을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아침에 한 사람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출가 이러면 출가 수행의 길을 그 위법망구라 그래서 법을 위해서 몸을 입고,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한테 법을 듣기 위해서 팔을 자르셨고, 그리고 유명한 설산동자 이야기는 그 사국에 계속 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나찰한테 야차한테 먹이로 주려고 그렇게 막 먹기까지 했는데, 그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으로 많이 듣는데 막상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몸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죠. 그런데 이게 불과 며칠 안 남았다 이 세상과의 연이, 이러면요 이 마음이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고 겪고 있고 겪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고타마 시탈타 태자의 충격만큼 크게 받아들이지는 못한 게 아닌가. 그게 왜냐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서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는 마음을 크게 내신 분이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문유관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나의 문제 못지않게 내 주변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분들의 노병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임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사문유관상 다음에 출가의 모습이 유성 출가상이에요.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부왕이 반대를 하시니까 몰래 담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달타 태자께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부왕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가의 길을 어떻게 해서 생각하셨는가? 사문유관상에서 보이는 마지막 북문 쪽으로 나갔을 때 보이니까 사문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었죠. 전통 바라문 수행자 외에 그 당시에 새로 생겨난 모든 신흥 종교의 수행자들을 전부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출가 수행자를 보신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길만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출가의 결심을 하시고 이제 출가해서 수행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부왕에게 출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물론 반대하셨겠죠.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와서 신행생활은 열심히 하시고 스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찬탄을 하시면서도 막상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딸이 출가하겠다 하면 말려요.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냐. 그거 안 가고도 많지 않느냐. 일단 말리죠. 그런데 개중에는 부모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출가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모님들이 앞장을 서셔가지고 아들, 딸을 출가로 인도하는 분도 물론 계셔요. 많지는 않은데. 어떤 분은 상동인데 상동이 둘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동학사 졸업을 하고 나가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럴 때에 반대를 하셨을 때에 시달타 태자가 그러면 자기 청을 들어주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청을 들어줄 거냐.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없게 해주고 이별의 고통이 없게 해준다면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청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결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굳이 밤에 남몰래 담 넘어서 안 해도 될 텐데 유성출가상이라는 게 왜 붙었을까? 물론 담 넘어 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몰래 흔히 말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뭔가 성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성 안에서 자기의 성 안에서 자기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편적인 모든 이들의 생로병사 문제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밤새껏 달려서 고행님에 도달해가지고 그 말을 몰고 온 마부에게 몸에 걸쳤던 모든 징계한 것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출가했다는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었던 옷도 그 사냥꾼 옷하고 바꿔 입었죠. 사냥꾼 옷을 입었는 게 아니라 그 사냥꾼이 그 당시에 출가 수행하는 사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왜 그 옷을 입고 있느냐 하니까 그 사냥꾼 말이 출가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이 안심을 하고 도망을 안 가서 잡기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택시를 탔더니 택시 안에 염주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걸어놔서 제가 잘 안 묻는데 그날은 그분에게 불교를 믿으시냐고 물었더니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염주가 걸렸네요. 그랬더니 그 개인 차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염주를 걸어 놓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좀 적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그것이 아주 시끄러워서 그래가 염주를 걸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꾼은 수행자의 옷을 또 걸치고 있으면 동물들이 안심을 하고 도망을 안 가서 잘 잡을 수 있다고 그래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옷을 바꿔 입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그 수행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랬는데요. 집을 버렸다, 가정을 버렸다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출가한 분은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다 가정의 따뜻함 속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거 출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당시에도 부처님한테 아주 원망하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에다가 숨겨놨는데도 못 나오게 문장가도 나와서 출가하러 따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어머니 되시는 분, 부인 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슬퍼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생로병사의 산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되게끔 그 동기가 된 가장 큰 문제는 생로병사 문제였었어요. 생사 문제였었어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집이라는 곳은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서로 아껴줘도 거기에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이거예요. 왜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거기를 박차고 나올 만큼 거기 집을 다르게 보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병사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바깥에 거린이 아주 연세가 많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밥 빌어 먹기도 아플 만큼 그래서 그 생활보호자가 돈을 받는데 돈 받은 만큼 노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노동을 못 해가지고 그 생활보호에 도와주는 돈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물론 안 됐게 생각은 하죠. 그런데 자기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발벗고 나선다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게 뭐냐. 거기에 애착이라는 게 나중에 깨달음에서 더 자세히 깨달음의 과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뭐냐. 아주 깊이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애착이 보이는 곳이다. 이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크게 버리시고 해탈열반을 얻으셨다 이랬는데요. 해탈열반, 해탈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해는 풀해자인데 해 번뇌지 개박, 번뇌의 개박을 풀고 탈, 벗을 탈자인데 그것을 탈 생사지 윤회 이랬어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번뇌의 개박, 번뇌의 얽힘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모든 번뇌와 생사윤회의 인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애착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그 애착심은 왜 생기느냐? 어리석어서. 어리석음.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짓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얼마나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것마다 다 들어줄 수 있느냐. 참 그 순수한 열정이 부럽다.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보면 옆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했다. 이래 느껴지는 게 많은데 그게 다 뭐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어리석음에 의한 집착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집이고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실은.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진다고 엄청나게 걱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 해의 이슈로 삼아서 가족을 보호하자 이렇게 캠페인도 벌리기도 합니다만은 가정과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건데요.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말씀은 출가자들에게는 잘 법문으로 안 해줘요. 본인이 이미 출가했고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을 드릴 때에 부처님의 출가 사실에 대해서 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주요한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그것을 집을 버리지 않고 집에 계시는 그리고 가족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분은 적어도 부처님의 출가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려면
적어도 몸은 출가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출가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심출가 이렇게 하죠. 예, 스님들은 몸도 마음도 다 출가를 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제가 불자님들은 몸은 가족들에게 얽혀 있어도 마음은 출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비 정신으로 가야 된다. 사랑도 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출가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제가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세속의 세간의 모든 것에 묶이고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종교적인 삶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종교적 삶으로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부처님 모신 이런 큰 법당에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보는데 진정 안팎으로 다 자기 생각에 심출가가 됐느냐 하는 것은 자주자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유혹이 많아서. 무엇에 대한 유혹인가? 재물과 여색에 대한 또는 남색에 대한 유혹, 그리고 재물과 이성에 대한 유혹, 그리고 뭐냐? 명예와 이익에 대한 유혹이죠. 그래서 출가자에게 가장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재색을 멀리하라 이거였었어요.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라. 표현은 그래 하는데 재물과 이성적 이런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거를 대단히 경계하죠.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 처음 출가할 때에 행자 때 배우는 말씀 중에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재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출가의 길에 방해가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재색지화는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에 많이 흔들린다고 보냐면 명리예요. 명예와 이익. 그래서 그 논사들이 경률론 3장에 대해서 주석을 하시는 인도의 대논사들이 왜 이러한 주석을 하느냐 하는 그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에 무엇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죠. 그 유명한 대성기신론이라는 논을 지은 마명대사도 내가 이 대성기신론을 짓는 이유는 명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공통적으로 대성기신론을 짓는 이유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편찬을 할 때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니까 네 생사고 덕 열반나게 생사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내걸으시죠. 그리고 이제 자잘하게는 이 대성기신론 많이 가지는 특징적인 이러한 목적, 이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익이라는 것은 세속적 이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예와 이익, 이것에 굉장히 잘 빠질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아끼고 사시는 분도 재색과 명리에는 멀리하도록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렇게 했을 때 종교적인 삶에 깊이 빠지고 헌신할 수 있다. 이래 보죠. 원효 스님이 물론 발심수행장도 지으시고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놓으신 게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하는가, 왜 바람직하지 못한 짓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정견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바른지 삿된 것인지, 어느 것이 덕이 되고 실이 되는지,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좋은 일만 하는 사람 같은데 마음은 아닌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은 굉장히 올바르게 가진 분도 있더라, 이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명리 때문에 엉뚱짓 하는 거, 이것을 가장 죄가 크다라고까지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또 자기 거 아닌 거, 자기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손 안 대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명예에 대해서는 끝까지 탐착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왜 거기서 매이지 말려 하느냐 하면 생사해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사해탈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 열반을 정득하시는 건데,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이 사라지고 그리고 적정한 상태, 그래서 무고안온의 최상의 행복을 열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정득하고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이를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또 한 번에 나누면 뭐냐? 생사업과 해탈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윤회하는 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 크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해탈하는 업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사업을 짓지 말고 해탈업을 지어라, 이거예요. 비록 출가하지 못하고 가족의 굴레에 여러 가지 개박에 묶여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출가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깊이 자각을 하자,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행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문을 보고 사문의 길이 출가의 길이 희망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다라고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시탈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생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자,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 함께 해결의 대상이 되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나중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시면서 12연기를 순간역관, 순역관 한다, 이러한 말씀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중생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데서 연기의 관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심 출가한다 할 때에 그 발심을 포고발심이다, 이 말을 많이 해요. 포고발심. 고통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낸다. 그래서 발심 출가한다. 이런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절에서 어릴 때부터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큰 아이들 중에 동국대 불교대학에 온 학생들 중에도 몇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는 머리를 안 깎으려고 출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참
그 힘든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고통이 많을 텐데 이러면 이제 걔 말은 뭐 힘들면 좀 견뎌보죠 뭐 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뭐 힘들게 사는데 나도 뭐 살아보면 사라지겠죠. 이러고 나가요. 그 고통은 고통대로 내가 받아보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가 뭐냐. 살아가는데 못 살까봐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고통에 되겠죠. 부처님께서 직면하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출가 수행을 하신 그 고통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고통이 뭐냐. 무상한 생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고통 문제예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쭉 자라오시고 살아오시면서 생활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도 다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그런 대로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애 안 먹이고 잘 커주고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절할라 하니까 이게 더 욕심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더 내 욕심을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원해서 기도를 또 할까 이래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도 무언가 하나 빠져있는 아주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삶 속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이러한 고통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고다. 무상고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의 존재다. 이것에 대한 자각을 필요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출가를 하셔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많은 사문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법을 찾아서 다 했는데 그것도 버리셨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 많은 수행법 중에 가장 대표로 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행주의의 수행이고 하나는 선정주의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행과 선정 그 방법대로 다 끝까지 해보신 걸로 나와요. 끝까지 해보셨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향전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행은 뭐냐? 몸에 얽혀있는 묶여있는 정신의 자유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래서 생천하기 위해서 이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몸을 학대해서 정신의 자유로움을 이렇게 구해가는데 가장 수행 잘한 때는 언제냐 하면 몸이 항복한 때예요. 몸이 항복한 때는 어떠냐? 죽는 때라요.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문제고 죽음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다. 선정도 마음에 안정을 얻고 여러 가지 어지럽고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고 이런데 그런데 정에 들어있을 때는 고요했는데 정에서 나오면 다시 시끄러워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상호를 뵙고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좋은데 법당문만 딱 나가면 온갖 걱정 근심이 다 오고 신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 되는 게 많이 있죠. 항상 법당에서나 집에서나 남이 볼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어디에나 항상 부처님의 참 제자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것을 계속해서 매달려서
수행을 하고 왔을까? 그것은 좀처럼 해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좋지 않은 악습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와서 대대로 전해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미 해왔고 물려주고자 하는 것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판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심지어 죄악시하는 일까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단죄를 하죠. 그에 대해서 벌을 줘요. 분명히 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예를 들면 여기 이 법당은 들어오시면 문을 열면 향기로운 향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에 연탄 뗄 때는 암모니아 가스 말고 연탄에 유독한 가스, 또 방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암모니아 가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방 안에서 오래 젖어 있으면 그 냄새에 대해서 쉽게 간파를 못해요. 견딜만 해요. 그럴 때는 처음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냄새에 대해서 가장 잘 맡을 수 있거든요. 아, 여기에 연탄가스 냄새가 난다. 여기에 암모니아 가스가 냄새 난다. 그럼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방 안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뭐 냄새가 나냐. 추운데 무슨 문 연단 말이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죽어가요. 거기에서 병 들어가고 거기에서 변형돼 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 신선한 말, 또 연세가 드셔도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 있는 길,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주자주 살펴보고 진단하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폐석과 그러한 타성에서 부처님께서는 가감히 또 벗어나셨다. 이것을 두 번째에 크게 버림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하셨냐 하니까, 유미죽을 얻어 잡수시고 내란자라강에서 목욕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께서 수행을 하실 때, 고행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하실 때에 부왕이신 정반왕이 아들을 위해서 같이 수행할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보냈어요. 그 유명한 5 사문들이죠. 교진녀를 비롯해서. 그래가 함께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그러한 고행의 수행을 과감히 버리시니까 이 5분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고타마는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 고행이야말로 최상의 수행인데 고타마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타락을 했나 보다. 이러고 떠나갔어요. 요새 애들 말로 치면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를 5 사문들이 왕따시키고 자기네들은 딴 데로 갔어요. 그것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법을 진리를 일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가셨던 사슴동산 거기로 이제 간 거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혼자 명상에 장이셨는데 피팔라 나무 아래에 그 나무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부드러운 풀을 이제 얻어가지고 깔고 앉으셨어요. 앉으시면서 굉장히 큰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앉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다면
그런 결심을 하기가 어렵겠죠. 예. 세간에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결코 그렇게 정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셔서 정진을 그냥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한 수행을 우리는 명상의 장비셨다 그래서 명상수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신 게 항마예요. 항마수행이죠. 항마수행. 마구니를 항복받으셨다. 마구니를. 그래서 마구니 중에서도 마왕까지도 전부 싸워서 이기셨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잘 싸우는 걸로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처님의 싸움은 자비희사에 사무량심으로 싸우시고 부처님의 싸움은 지혜로 싸우시고 부처님의 싸움은 모든 애착을 다 버리는 싸움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부처님이 싸움에서 다 이겼었을 때는 부처님의 얼굴에 떠오르는 이런 온화한 미소, 평온한 미소, 지혜가 담긴 온화한 미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싸움의 모습이에요. 그게 안으로 싸우고 밖으로 그냥 그 가면으로 짓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가가도 온화하게 감싸주시고 언제나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부처님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왕과 싸웠다. 마구니와 싸웠다. 이것이 항마예요. 이 항마를 성도라고 해서 항마성도. 요즘 우리는 견성성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성도 이랬어요. 그래서 수화항마상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선정에 사선에 드신다고 말씀이 되는데 이 선정은 사선에 드는 거는요. 자기 마음속에 욕망이 이글거릴 때는 결코 고요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욕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잘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말할지 몰라도요. 몸은 육도 윤회에 아직까지 윤회하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욕심이 있는 세계에 있지만 그 정신세계가 욕망을 초월했을 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모든 욕망은 전부 다 제어가 먼저 되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다시 뭘 관찰해 갔냐면 12연기를 관찰해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항목이 또 설정이 돼 있어서 보리수 아래에서의 성도의 문제, 항마 성도의 문제는 그때 다뤄질지 몰라서 저는 그 중에서 아주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거기서 뭘 하셨는가 했을 때 모든 욕망은 이미 다 제어하고 마라 했을 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마라고 그랬어요. 번뇌마. 모든 번뇌. 가장 근본 번뇌는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무명이라는 게 근본 번뇌에 들어가죠.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계속 모든 망상을 일으키고 해서 번뇌가 더 늘어나는데요. 이제 부처님은 무명을 타파하시고 무명을 밝히시고 생사해탈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명을 타파하시고 생사해탈을 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무명이라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여러 가지 업을 지어가지고 생사고를 받는다. 이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사실은 모든 애착, 집착심이 끊어질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게 뭔가? 그 문제는 한두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우리들의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어떤 스님은 무명이 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명 하나에 매달려 봤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명이 어째서 모든 생사의 고통을 초래하는 거라고 했느냐. 무명을 해결하면 생사고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어릴 때부터 번민하셨던 문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던 그때한 목적, 부처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그렇게 6년 동안 고행하셔서 얻으신 세계가 온단 말이죠. 해탈결반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이 뭔가, 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없을 무자 밝을 명자를 썼어요. 밝음이 없다. 예,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을 없애는 거는, 어두움을 없애는 거는요, 어두움을 빗자루로 쓸어내거나 어두움을 그 걸레로 닦아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 예,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져요. 네, 그런데 그럼 무엇에 대해서 잘 알아야 무명이 사라지는 거냐? 야, 이것이 바로 질문에서 답이 있고 답에 질문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답이. 이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 문제였었어요. 늙고 병들고 왜 죽어야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답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답이 숨어 있다고 보느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건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오래 가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걸 무상이라 그랬다고. 그럼 내가 나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항상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죽는단 말이죠. 내라고 생각했던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게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게 무상한 것을 항상 하다고 여겨서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하다라는 말씀이 삼법인에서 얘기되고 있는 말씀이죠. 현실 판단이에요. 우리 주변의 현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알았을 때 열반적정의 삼법인이 오는 거예요. 사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나는 진짜 내가 아닌 무아인 것을 잘 깨달은 것이 명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사성제니 십이연기니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건 이제 또 다른 가르침과 깨달음의 문제에서 보실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을 내가 없어요. 괴로운 일을 초래할 업을 지을 내가 없어요. 받을 나가 없는데 윤회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일체 모든 것을. 나와 내 것에 집착했던 애착심을 버리고 나와 내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영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무엇이 나오냐 하니까 애착심 대신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오고 무명 대신에 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가지고 최상의 행복을 얻으신 거죠. 그 최상의 행복을 모든 이들에게 펼쳐 보이시러 나선 것이 교화,
전법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여기 말씀은 드려놨는데요. 세속적인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크죠. 내가 진짜 나가 아닌 이 무아인 줄을 철저히 깨달으면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진정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보살도가 이루어지고 최상의 행복을 모두에게 줄 수 있더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